못 사는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사회를 개혁했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책망한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는 의미는 뭘 모르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이들은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겠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기 몸을 찢으사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할 수 있고, 부활하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과 사망권세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바울이냐 예수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14권, 15권이라고 말하는 서신을 기록했어요. 메시지의 깊이가 바울이 더 깊다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이거는. 목사입니까? 신학자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냉철하게 말하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빵이냐 복음이냐, 그거 자체도 지금 뭔가를 모른다니까. 빵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 이걸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무슨 빵이냐 복음이냐요. 아니 그럼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들 빵 먹어보세요. 그냥 죽을 건데.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거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니까. 빵 좀 안 먹으면 어때요? 물론 굶어 죽는 사람 있지. 먹여줘야지. 아무리 먹여줘 보세요. 사는가? 못 산다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면 안 도와줘도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다니까. 홈리스들이라든가 거지들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들에게 빵이나 돈을 줘보세요. 더 거짓하지. 예수 생명이 임해야, 성경의 복음이 임하면 안 도와줘도 이제 일하고 살아난다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게 증거되어져야 된다니까.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겠다 해놓고 이제 버리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세요.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직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들이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흩어져 있다. 이 양들을 우리로 드려라. 이 우리가 내 교회로 드리라는 수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으로,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말씀운동 장소를 세워놓은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짐승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한 쌍씩 정결한 양들이나 짐승들은 7쌍씩 방주인대로 나와왔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들이 알아서 들어왔다니까. 결국은 깃발을 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처럼 붙여주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교회 하나가 섰다라는 의미요. 그러면
절대 주권만 믿고 오는 양들만 기다리냐? 아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목자의 심령이 있다니까. 찾으러 가야 돼요. 전도는 되어진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도 했다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인본주의 극치 아닙니까? 언약을 믿고 있으면 전도가 되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것도 말씀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되어지는 전도와 우리가 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 파고 들어가서 찾아야 될 전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전도를 했거니와 이제는 네가 뒤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전도를 하게 하리라. 그게 그 메시지요. 자기는 절대 하나님 붙이는 게 진짜지 되어지는 거지 하고 절대 왜 못 가냐? 부담돼서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 말 걸기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럼 사단이 한번 해봐라.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또 전도가 안 되네. 그래 내가 막 돌아다닌다고 되냐? 목사님 전도는 해야 됩니까? 되어져야 됩니까? 목사님 전도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에 기다리고 있으면 핍박자 사울을 보낼 수도 있고 워낙 사도들도 초대교도 안 들어가는 사마리아 땅을 향해 빌립 집사가 혼자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집사님 한 명쯤에 큰 기쁨이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 틀린 거요. 앞서가야 되는 거라니까. 먼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귀신 들려 미쳤다.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랬는데 네가 뭔데 그걸 네 마음대로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잘 들린 자의 말 아니다. 소경의 눈을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냐. 막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24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합니까? 그리스도거든 말하시오. 그때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그렇습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끝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놨습니다. 압제당한 자, 묶인 자, 절름발이 소경들이 눈을 뜨고 할 때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26절의 답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즉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 이거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들이 뭐라고 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100%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즉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구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정해놨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그 사람들 건지겠나. 그거는 틀린 소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예비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정확한 순수한 복음을 딱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목자가 많다고 해서 선한 목자냐, 교회가 막 사랑이 넘치다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의 기준을 뭐라 그러냐, 막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성도들하고 가까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하고 어울려주고
막 성도들이 울 때 울어주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막 대소사 막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막 찾아오고 막 끌어안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목자가, 어떤 사역자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선교사가 선한 목자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과 위로와 격려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거든.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은 다요. 사실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거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마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목자가 가장 좋은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선명하게 마음에 확정시키고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심지가 뭡니까?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다라는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중심으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중심 자체를 지키도록 돕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아주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막 여행도 가고 막 꽃놀이도 가고 막 단풍놀이도 가지고 하는데 정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지키도록 안 했다. 많은 시간 함께 할수록 그 사람은 싹군 목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도록 하는데 위로를 주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친해지죠. 저는 몇 분 봤습니다. 너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막 중직자들하고 너무 막 골프도 치고 놀고 이러는데 결국 그 사람이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산시장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서 유대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막 교회 왔을 때 인사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요 감옥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시장하고 막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면 뭐합니까? 골프 치면 뭐합니까? 유대관계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선한 목자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줘야지. 옛날에 이영자 씨 친구가 최진실이거든. 그 이영자 씨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갖고 왔는데 그걸 진짜로 주지 못한 거예요.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정말로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 여러분들 3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카타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만 그 지하 동굴에 들어있어도 그 쾌쾌한 냄새 나는 카타콤 안에 있어도 힘들 건데 300년 동안 대수로 따지자면 13대 정도 되는데 긴 시간을 그들이 카타콤에서 뭘 붙들고 있었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 있는 복음이 있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복음이 있었다니까. 주님께 들었던 음성,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막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지키는 그 성경의 복음 때문에 로마가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 선한 목자니까. 뭘 지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지켜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시시한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일본에 지진 나면 오래된 가게가 5대째 3대째 그 간장통 양념통을 들고 나온답니다. 다른 건 필요 없대요. 바보같이 돈을 들고 오지 왜 양념통을 들고. 돈은 금방 벌면 되는데 이 양념통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래.
50년 10년 계속 그 양념을 또 집어넣어서 썼고 또 떠내고 집어넣어서 끓이고, 그러니까 그 양념이 3대 4대 동안 양념이 우려진 건데 그걸 어디서 살 거요? 만들려면 3대 4대 시간이 필요한데 값어치 있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일본 옛날에 고베 지진이 생겼을 때 목사님 집에 지진이 있었답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누워있다가 못 나가고 여보 불렀는데 쳐다보더니 자기만 튀어나가 버렸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지진이 그친 거라 지금까지 핍박받고 계시거든요. 여보 했으면 들어가서 자기 하면서 건져야 된다. 쳐다보더니 자기 살겠다고 나가붙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건져야 된다니까. 중요한 걸 지켜야 돼요. 자기 아내를 갖다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물론 새 장가 들려고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잘됐다 하면서 나간지 모르겠는데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떤 꼴을 먹여야 될지도 관심 없고 뭘 해야 될지도 관심 없는 거예요. 교인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주고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좀 적어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도 정말로 우리에게 무릇 지켜야 될 수 있는 믿음, 마음,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뭐가 선명한 건지 이게 선명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 그거를 계속 강조 안 해주고 다른 걸로. 제가 아는 어떤 그 평신도 교사는요, 이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분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번 분방 공부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준비도 잘 안 되고 자기도 늦잠 자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분방 공부하자고 우리는 밖에서 할까 데리고 나가서 맥도날드 사주고 버거킹 가서 사주고 통닭 사주고 다음 주에도 와. 그 맥도날드 해주고 통닭 사주고 막 그렇게 해주면 맛있으니까 교회 잘 올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다 교회 떠나버렸다는 거지. 다 이단 사입에 빠져버렸다는 게 완전히 통탄하면서 가슴을 쳤다 하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진짜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 중심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달하는 것, 이걸 전해야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 개인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방향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합니다. 내 마음에 뭘 원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변함없는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개 나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고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전도와 선교와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에 그 충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물론 이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만은 이미 변함없는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윤리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니라니까. 말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 전도사님일 때인데 신학교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 타작이 탁탁탁탁 이걸 잘 못 쳤대요. 근데 교회에 이제 여자 청년 하나가 그걸 되게 잘 치는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 일을 하고 와가 밤에 막 9시, 10시, 1시, 2시, 3시까지 그 논문을 쳐준다고 하는데 막 3일 밤낮을 거의 안 자고 그걸 쳐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알았대요. 그 여자 청년이 자기를 되게 했었다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대.
야, 어떻게 얘가 이렇게 3일 밤낮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해줄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쁘게 해도 그런 힘이 나오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우리는 200개 나라를 살리고 있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창을, 춘천을, 안양을, 동탄을, 서울을, 울산을, 부산을, 서천을, 서산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정말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의 끝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마지막 계시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들의 도시, 여러분들의 동네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너라. 그제야 끝이 오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아예 잘 박힌 모처럼 박아놓을거예요. 잘 박힌 그 모세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이 걸리리라. 어떤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못 박아놨다가 뺐다가 못을 톡톡톡 친 데다가 벽걸이 TV를 갖다 걸어보면 와장창 깨지잖아요. 심지가 견고하게 박힐수록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딱 있으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하신다는 거니까요. 결론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이들이 우리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 진짜 중요한 찬양입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근데 11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도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어떠한 핍박 시험 환난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그 찬양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의 옷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다 씻었다. 피로 옷이 묻으면 피범벅일 건데 붉은 옷인데 희게 되어버렸답니다. 할렐루야. 붉은색이 아니라 희게 만들었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잔치 소리, 웃음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넘칠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목자가 되사, 할렐루야,